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죠.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 여러분 이야기한다면 이 3장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는 장,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장이 바로 이 3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2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선생님이 말을 많이 해요, 많이 해요? 많이 하지요. 근데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발음이 오늘 신통치 않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을 적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 된다라고 하는 거 다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리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서 1장과 2장 말씀을 쭉 보면 이 1장과 2장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그러한 단어가 3장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단어인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고요. 볼펜이 있으면 그 볼펜을 들어가지고 한번 밑줄을 긋든지 동그라미를 치든지 한번 보세요. 1절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찾았어요? 네. 2절에 우리가 찾았죠? 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다음에 우리 되어 있죠. 6절 말씀에도 우리, 그리고 9절 말씀에도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눈에 들어오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1장과 2장에서는 우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자, 1장을 볼까요? 2절에 보면 너희, 4절에도 너희, 5절에도 너희, 쭉 너희가 되어 있어요. 22절에도 너희, 19절에도 너희, 2장 말씀 속에서 2장 2절에 너희, 3절에도 너희, 4절에도 너희, 8절에도 너희, 7절에도 너희에게, 8절에도 너희에게, 9절에도 너희, 12절에도 너희. 자, 1장과 2장에서는 뭘로 되어 있어요?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장에 와서는 너희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우리로 바뀌어져. 대명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왜 야고보가 1장과 2장에서는 너희라고 얘기하고 3장에서는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의미가 뭘까?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지금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1장과 2장을 이야기할 때는 너희라고 이야기하면서 3장에서는 우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우리라고 말을 할 때에는 누구를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자신도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너희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말에 실수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리더십이었던 이 야고보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말 실수하지 않아. 나는 그리고 바른 말만 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 실수하지 않습니까? 나는 말 실수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벌써 말 실수하는 거예요. 이 수준 있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야고보가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최고의 권위자였는데, 그 최고의 권위자였던 야고보 자신이 너희만 말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말실수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1장과 2장에는 너희라고 얘기했는데 3장에서 말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1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장에 대해서는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3장에서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말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 말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예를 3가지의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불입니다. 여러분, 불이 맨 처음에는 굉장히 작아요. 그러나 작은 불이지만 그 작은 불이 온 산을 다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 강원도나 전국의 그 산불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강원도는 몇 년 전에 그 산불로 인해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아직도 해결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순간에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그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지요. 그런데 그 엄청난 큰 불이 여러분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 엄청나게 큰 유조선, 그리고 차를 수출하는데 그 차를 몇만 대를 그냥 한꺼번에 실어 나르는 그 배, 엄청나잖아요. 우리는 이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는 글쎄 좀 그런데,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로망이 뭔 줄 아십니까? 크루즈 여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크루즈 여행을 하는데, 저 스위스 거기에 보면 빙하시대 때 그 유자 계곡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높은 그러한 곳까지 가고 막 그러는데, 세계 전국으로 다니는데, 그런데 그 크루즈 여행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나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대.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돈 있으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 꿈인데, 구름에 그냥 가득 있는데 저 산 위에서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잖아요. 그 높은 곳에 가게 되면 구름에 쫙 깔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이러한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 크루즈 여행이. 우리 한번 갑시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 크루즈 여행하는데 그 배가 축구장 몇 개가 들어간다고요? 나도 몰라. 그 축구장만한 게 그 3개, 4개, 5개가 들어간대. 그 엄청난 그런. 그런데 그 엄청난 그 배가 작은 키 하나로 좌우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놀랄 노자지. 그 엄청난 배가 그 작은 그 키 하나로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뒤로 왔다, 앞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3인치도 안 되는 혀. 여러분 한번 혀 한번 내밀어 보세요. 3인치 되나 한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밀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길게 내려오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보통으로 얘기하면 3인치 뭐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죠. 그 3인치밖에 안 되는 혀인데 여러분 그 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관의 말 한마디에 모든 병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저리 가! 그러면 저리 가고, 이리 와! 그러면 이리 오고, 엎드려! 그러면 엎드리고, 뭐 그래요. 말. 그 조그마한 말, 이 혀로 내뱉는 그 말에 모든 사람이 다 움직인다라고 해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 어찌 이 말을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말한 또 다른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같이 볼까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야생 짐승들을 이렇게 길들일 수 있어요? 길들일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 무시무시한 사자도 그 엄청난 코끼리도 심지어는 저 바닷속에 있는 돌고래도 사람이 길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만 주면. 그런데 요 조그만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자도 길들일 수 있고 코끼리도 길들일 수 있고 야생의 짐승들 모두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왜 내 안에 있는 요 자그마한 이 혀는 길들일 수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람들은 이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 웅변학원에 다닙니다. 그리고 수사학을 배웁니다. 말 잘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학원 다닌다고 해서 효과 있습니까? 효과 없어요. 웅변학원 다닌다고 해서 됐다고 한다면 벌써 다 됐을 거예요. 수사학 배운다고 해서 말 실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굉장할 거예요. 조그만 혀, 그건 웅변학원 다닌다고 해서 최고의 학문 수사학을 배운다고 해서 여러분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혀를 길들일 수 없느냐? 그 이유는 사람의 말은 입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의 말은 어디에서 나오지 않는다?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람의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귀로 듣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들어요? 마음으로 들어요. 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아무리 귀가 열려져도 그 말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을 백날 훈련해 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죠.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바로 무엇이냐면, 무엇을 길들여야 되느냐? 마음을 길들여야 한다라고 하네요. 이 백날 길들여 봐야, 노력해 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는, 한순간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한 번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을 봅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당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찌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지.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내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열매를 낸다라고 하네. 여러분,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시기가 가득한데,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엔 겉으로는 야, 잘 됐어, 축복하지요, 아 그래 축복해, 아 그래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한순간에 진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 그렇잖아요. 왜 저 자식이야? 왜 저 자식이 저 좋은 학교에 가서 내 자식이 가야지? 그런 마음 있잖아.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쟤는 저렇게 잘 나가? 그런데 우리 아이 보면 그렇지 못해.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요,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겉으로는 웃는 척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굉장한 그러한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언젠가는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고 다니면 언젠간 반드시 그 송곳이 바깥으로 삐져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에,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게 된다면 내가 지금은 겉으로는 뭐 좋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삐져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말이 온전해지기 위해선 내 입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훈련해야만 되냐면 마음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훈련합니까? 마음을 훈련하는 데는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학원 굉장히 많이 있지만 마음을 훈련하는 학원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훈련하는 학원, 그런 곳도 있긴 있는데 이상한 데야.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러면서 이상한 곳에 또 가지 마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마음을 훈련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만 돼요. 교회 내에서도 성공을 이야기하고 뭐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되고, 할렐루야. 내 시기가 일어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는 인기가 없어. 인기가 없어도 이거를 가르쳐야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좋지.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미 없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잘 나가도 몇 년이나 잘 나갈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이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요. 성령 충만해 봤어야 알지. 이건 또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3장 가서 보면 거기에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하면 뭘까? 마음이겠지. 이해가 되시죠?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비결,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냐? 그것은 성령을 받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만들 수가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바로 뭐냐?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그 성령님을 내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지대할 때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 성령님을 시시하게 생각하면 그분도 나를 시시하게 내 안에 오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그분을 사모하느냐, 갈망하느냐, 기대하느냐, 그만큼 기대하는 만큼 인격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임재해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갈 때에 여러분 내 말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삶,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여러분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풍성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가득했다라고, 다른 것이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툭 치면 성령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칭찬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그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말이 달라질 수가 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세우는 말을 할 수 있고 칭찬의 말이 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